현대인들은 컴플렉스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복합된 이런 뜻이지만 최근에 이 말은 심리학 용어로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뜻은 무의식 속에 잠겨있는 억압된 관념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컴플렉스라는 말을 이해할 때는 열등감 또는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예를 들면 키가 작은 것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컴플렉스를 나폴레옹 컴플렉스라고 하고, 늘 귀염받는 아이로 남고 싶은 욕망은 피터팬 컴플렉스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런 사람 많아요. 너무 잘나서 사람들이 자기를 질투한다고 믿는 컴플렉스를 신데렐라 컴플렉스라고,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나르시스 컴플렉스. 여러분, 이런 컴플렉스는 정상적이지 못한 일종의 정신장애이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크고 작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못지않게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정신질환이 요나 컴플렉스입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이 처음으로 명명한 컴플렉스인데 나중에 인본주의 심리학을 창시한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이브라함 메슬로우에 의해서 더욱 발전된 심리학 이론인데 이런 얘기예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평범하다고 생각을 하고 모험을 피하기 때문에 위대한 꿈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요나 컴플렉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요나는 중대한 사명을 맡기는 하나님의 푸름에 컵을 잔뜩 집어먹고 도망치는 소심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 요나 컴플렉스를 발견한 것입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면서 도피 생활을 살게 되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요나 컴플렉스는 일종의 성공했을 때의 두려움, 야 내가 성공해서 너무 잘 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해보지도 않고 겁을 집어먹는,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서 성장을 회피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지요. 이러한 심리는 우리들에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의 잠재력을 찾는 것도 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성공을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성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실을 도피하게 만들고 큰일 앞에서 주저하게 만들지요. 요나 컴플렉스를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주님 주시는 능력이라면, 오늘 우리가 모험을 불사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앞에 주어진 기회를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모험을 명령하셨지만 어처구니없이 하나님을 도피해서 재기불능이어야 될 요나를 다시 믿어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서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스스로 컴플렉스의 함정에 빠진 채 도망가는 뱀이창에 숨어있던 요나의 인생을 쫓아오셔서 바로잡아 주시고 마침내 소명을 이루게 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 요나 컴플렉스에 빠져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를 회복시켜서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요나 컴플렉스의 함정을 인식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은 짐작하는 대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요나 이야기, 대단히 전설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가장 흥미롭게 다루어지는 이야기 중에 빠질 수 없는 단골 메뉴 요나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과 소명을 주셨지만 요나는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이 그 소명에 성공을 해서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정복할 것을 두려워해서 결국 책임을 회피하고 요빠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가는, 그리고 거기 가서도 멀리 3200km나 떨어져 있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그가 사선에 서게 되고 제비뽑기로 뽑힌 요나가 바다에 산채로 던져지는 이런 극적인 장면,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더욱 극적인 것은 이런 요나를 거대한 물고기, 주일학교들은 이제 고래로 알고 있는데 이 거대한 물고기가 집어삼켜가지고 무려 3일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서 생존하다가 극적으로 다시 서바이벌 살아나는 스토리죠. 그리고 이런 극적인 경험을 통과하면서 요나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선을 넘나든 후에, 꿈 같은 일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물속에 빠지는 것도 그렇고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생존할 수 있었는지,
생사를 넘나든 후에 그는 스스로 올가매고 괴롭혔던 창살이 없는 열등감의 감옥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향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그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성공을 향해서 발전해야 하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처럼 과도한 책임감과 부담감과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직면한 현실을 도피하는 경우에, 그래서 심리학자 에이브라함 매슬로우는 이처럼 자기 성장을 가로막는 방어 기제, 이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가리켜서 요나 컴플렉스라고 정의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이 변화된 후에 자신에게 부여될 더 많은 과제와 숙제와 기대감과 책임감이 두려웠습니다. 더 이상의 도전을 피하고 자신을 상승시킬 기회를 놓쳐버리고 무기력과 패배주의 올미에 잡혀서 스스로 후퇴시키고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던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누굽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요나. 지난번에 제가 요나 그러면 누구라 그랬죠? 요나. 그죠? 우리가 요나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의 출신 배경과 그의 신상을 좀 털어보면 요나의 이 무기력한 퇴보가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합니다. 여러분, 요나를 시작하는 말씀이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그리고 요나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미떼라고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아멘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은, 아미떼라는 아버지의 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시죠? 그거예요. 그 말 뜻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고 그 말씀을 얼마나 믿었기에 자신의 이름 속에 아미떼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은 걸 보면 요나의 집안이 얼마나 탁월한 신앙의 가정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태어난 요나라고 하는 말, 비둘기라는 뜻이잖아요. 이 말의 이름 속에는 아마도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아버지 아미떼의 뜨거운 열망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요나라는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아버지 아미떼는 감격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아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환상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가족들의 기대를, 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잠재력이 충분한 아들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숙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던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다니요,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아버지가 그 이름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라고 이름을 지어주었건만 이름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요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탄 배를 흔드셨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집요하게 요나를 붙잡으십니다. 마침내 요나는 이 극적인 상황에서 이 반전을 통해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도망간다고 내가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을 집요하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헌신을 다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직전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전제하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는다는 사실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피했습니다.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그죠? 욥바로 도망가고 또 배 타고 해서 배미창으로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 주를 피하는 자는 계속 내려가.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닷속까지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접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 피하는 사람은 내려갑니다. 육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하나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피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피해서 내려가면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되고 이방인에게 책망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요나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게 되고, 누구보다 결정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순간에 잠이 들어버리는 비극적인 선지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만큼 우리의 삶도 내려갑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삶의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쁨 얘기했잖아요. 그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기쁨.
기쁨 얘기할 때 좀 기쁘게 합시다 우리. 예, 기쁨. 예. 여러분 기쁨은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기가 누가 말도 잘 만들어요, 그죠? 기쁨,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기가 여러분 심령 속에 뿜어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흡족한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열린 사람은 기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 사람은 늘 슬픈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죄책감이 시달리고 낙심하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뒤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본인만 몰라요.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영혼이 편하지 않으니까 몸도 마음도 편하지 않아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코로나 핑계 대지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블락돼 버린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어떻게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삽니까? 요나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체험하면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숨바꼭질 하지 마세요. 예? 예? 하나님 피해가지고 어디든 숨을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보다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요나 컴플렉스는 사람의 진짜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 안에 있는 요나의 컴플렉스를 깨트려야 돼요. 저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나름의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꾸 핑계대고 그걸 돌파하고 그걸 추월해야 돼. 그걸 깨트려야 돼.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요나 컴플렉스라고 그랬지만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를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깨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그거 깨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믿음이 요나의 컴플렉스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당신의 메신저로 선택한 요나를 절대로 단념하지 않으시고 고장난 요나를 고쳐 사용하시는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3장까지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실 때 요나라는 이름값 못하고 도망갔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자기는 도망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in the opposite direction. 그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던 인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찾아오시다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충격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들려주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피하고 하나님을 도망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택한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토시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야 이놈아, 네가 이놈아 요나야? 니네 아버지가 아미떼 아니야? 네가 이럴 수 있어 이놈아? 군밤이라도 하나 쥐어박아야 되는데 그런 장면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대로 니느웨에 가서 내가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여기서 변화되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도피하고 하나님을 숨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실 때 그때 그 감격, 그 은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요나가 여러분 변화되는데 그 요나를 변화시키는 것, 요나 컴플렉스와 열등을 싣고와 좌절감을 깨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다시 믿어주심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도 믿어줄 때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 믿어주면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믿어주셨어요. 그때 요나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대단히 놀라운 반전입니다. 어떻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까? 첫 번째 불렀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갔던 니느웨가 요나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1장과 3장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제라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가기를 두려워했던 니느웨를 향해서 요나가 순종하다니요. 무슨 일 때문입니까? 순순히 알아서 순종했을까? 아니면 실패를 통해서 배웠을까? 요나는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순종을 배웠어요.
그는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값진 교훈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진리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택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집요하게 인도하시는지, 실패를 통해서 그걸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 컴플렉스를 깨트린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쓰러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따라하십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여러분, 사람은 다 그거 있잖아요. 다 실패해요. 예? 실패 없는 사람 없어요. 다 한두 번, 아니 두세 번, 서너 번, 어쩌면 실패가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실패할 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 밑바닥까지 잠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찾아오셔서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의 자리, 실망의 자리, 아픔의 자리,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아파할 때 하나님 더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여전히 찾아오셔서 손잡아 일으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을 믿어주시는 분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3번이나 부인했던 생각만 해도 끔찍한 제자, 누구예요? 베드로. 그 베드로가 물가에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할 때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손수, 그죠? 아침 브렉퍼스트를, 조반상을 차려주시고, 아들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묻잖아요. 오늘도 그 주님은 낙심한 우리, 절망한 우리, 아파하는 당신 여전히 찾아오셔서 조반 차려주시고 다시 우리 손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믿어주실 때, 하나님이 요나를 믿었을 때 요나가 변해요. 그래서 자기의 컴플렉스를 깹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의 재기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믿어주심을 목격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오늘 주의를 집중해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무기력하게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외면하고 도망갔던 일그러진 선지자 요나를 다시 일으켜서게 만든 원동력은 하나님의 믿어주심.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더 믿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을 창살 없는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이 컴플렉스가요, 창살 없는 감옥이야. 내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내가. 여러분, 열등감, 좌절감, 실패감, 두려움, 오늘 그 창살 없는 감옥을 깨트려버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심으로 거기서 나올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는 이렇게 요나가 변화되니까 니느웨가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주시니까 요나가 깨어났습니다. 컴플렉스를 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뭐가 두렵습니까? 요나는 변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요나라는 이름값을 감당하게 되는데 4절 말씀 보십시다. 이게 다 같이 읽어야 돼요.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아니, 지금 잘 살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 이 아수르의 니느웨가 얼마나 잘 사는 도시요. 조금 망하긴 했지만 대단한 도시인데 이 도시 사람들에게 갑자기 요나가 오더니 하는 말이 깨재재한 물걸로 왔을 거예요, 그죠? 물고기 뱃속에서 왔으니까. 그런 요나가 갑자기 동네 다니면서 떠들어대는데 뭐라 그러냐면 40일이 지나면 여러분 망합니다, 그 얘기야.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돌멩이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돌멩이, 그죠? 너나 믿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멍청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40일 지나면 요나 저기 여리고 니느웨 망해요 그래봐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데 놀라운 거, 여러분 그 다음 절 아시잖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그 말씀 듣고 깨닫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회개해요. 예? 조금 이따 그 말씀 나와요. 짐승들까지 막 여기 회개하는데 동참해. 그리고 왕이 상복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왕까지 회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 나도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야, 요나가 설교했더니 망한다고 그러는데도 사람들이 변화돼.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됐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힌 그 3일 동안이라는 시간 느낀 뼈저린 체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거 안 느꼈겠어? 바닷속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세상에 이런 일을 경험해.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 죽다 살아난 사람은 못할 일 없어요, 그죠? 아시잖아요. 죽다 살아난 사람은요 인생이 바뀝니다. 요나가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 거기서 만난 하나님을 체험하고 적당히 말씀 전했겠습니까? 아니잖아. 사생 결단하면서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망합니다라고 전했을 때 불이 나가고 능력이 나가고, 그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요 그 말씀 듣고 다 변화되는 거야. 여러분, 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야. 그죠? 우리의 지혜와 우리 혀의 어떤 그런 걸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 자녀들이 변화 안 되고,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변화 안 되고, 여러분 친척들이 왜 변화 안 됩니까? 밋밋하게 전하니까. 니느웨 같은 사람이 죽음 직전에 가서 하나님의 믿어주심을 체험하니까 컴플렉스를 깨버리니까, 제가 늘 좋아하는 얘기대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거기서 하나님 만났는데 겁날 게 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봤더니 죽게 됐거든. 그죠? 물고기 뱃속까지 가서 거의 다 죽었잖아. 거의 다. 죽은 거지 이게 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다 그거예요. 이거 뼈저리게 체험한 거야. 여러분 아멘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을 뼈저리게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바울 교인들은 달라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달라야 돼. 우리 교인들은 오늘 저기 다 훌륭한 교회들이지만은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뼈저리게 체험한 하나님을 피하다가 몽둥이로 맞으면 죽는다는 거,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 어기면 비참해진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요나가요 니느웨 가서 외쳤더니 막 니느웨 성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나의 목소리가 어땠겠습니까? 지금 녹음이 안 돼서 안 들리지만은 아마 녹음이 있었으면 대단했을 거야. 아마 벼락을 쳤을 거야. 벼락을. 그죠? 왜? 40일이면 죽으니까. 그걸 자기가 체험했잖아. 여러분 사람은요 체험한 만큼 전하게 돼 있어요. 변화된 사람은 반드시 내가 변화된 체험만큼 변화를 일궈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요나가 첫 번째 콜링을 받을 때는 자신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자기 능력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니까 앞이 캄캄하고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피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불렀을 때 하나님을 떠났던 자기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세상에 그 하나님.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등에 업고 불을 통하여내는 설교자가 되니까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만 있다면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고 험악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불 같은 믿음이 생기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니까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멘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사랑이 세상을 불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이렇게 변화됐다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가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 그 강력한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됐던 것은 니느웨가 열등감에 요나 컴플렉스를 깨버리고, 여러분 다 컴플렉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죠? 오늘 이 시간에 컴플렉스 다 여기다가 깨트려 놓고 가세요. 청소는 내가 할 테니까. 할렐루야. 다 깨트리는 거 오늘 그죠? 지금 깨지는 소리가 막 나는 것 같아요. 와장창 중창 그냥 막 깨트려야 돼. 그거 깨트려야 돼. 그거 안 깨지면 평생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된 만큼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역사적인 설화가 아니라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명령하셔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딜리버리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허물을 벗지 않는 뱀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컴플렉스를 깨지 못하는 성도는 죽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옛날의 컴플렉스, 그 좌절감, 열등의식, 두려움, 공포, 이 컴플렉스가 요나 컴플렉스. 오늘 이거 깨버리시고 여러분을 집요하게 믿어주시고 절대로 하나님 당신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도 찾아오셔서 요나를 붙드셨던 하나님의 믿어주심이 오늘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요나 컴플렉스의 껍질을 벗고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